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빌립보서의 서론격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 말씀을 공부했다면은 오늘 12절부터는 빌립보서의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핵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몸통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의 선교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잘 안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선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 사진도 찍고 글을 써가지고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알려주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당신들이 후원한 돈을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선교 활동을 그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해요. 두 가지 주제에. 첫째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 설교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각자에게 딱 맞는 은혜로 그냥 팍팍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선한 뜻이 있었구나. 대부분 나중에 깨닫게 돼. 그 그림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보여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부르셨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바울을 선교사요, 목사요,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는데 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은 저같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역이나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된 사역은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면 사도 바울은 또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세요? 내 집 하나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을 향한 소원.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해놓고 죽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없으시면 오늘 또 기도하세요. 꼭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방대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왜 가고 싶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로마에 가면 누가 있어요? 모든 로마인들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황제가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진정한 주님은 저 권자에 앉아있는 인간 황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서 로마에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이런저런 학설이 있지만은 로마에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서? 감옥에 있잖아요. 비록 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얻은 집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키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감옥이지만,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로마 한번 구경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 이왕이면 좀 자유로운 몸으로 좀 보내주셔야, 바울이 그냥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마음대로 전도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보내주긴 보내주셨는데, 왔다 갔다 보내주셨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감옥에.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하자. 온 땅이여, 아니, 하나님 감옥에 갇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뭘 알기를 원하느냐? 내로 찬송.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선교하러 갔는데 감옥에 있으니 끝났구나, 선교는. 이렇게 할렐루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복음 전파가 안 돼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됐다는 거예요. 더 진보했다는 게,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감옥에 안 갇혔어도 만났겠죠. 그러나 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수비대, 로마 수비대의 군인들, 또 그 군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들, 또 자기의 재판을 앞으로 담당하고 일하게 될 로마의 관리들,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죠. 그죠?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힘이 그 말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퍼졌다. 그 시위대가 누구예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장교들, 또 그 안에 자기를 앞으로 재판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의 군인과 관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그 유대인,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면회로 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가 매일 만나는 로마 군인들, 장교들, 관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과 간원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꽉 막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가둬놓은 거죠, 거기다가. 그러나 나의 갇힘이 오히려 천만의 말씀. 복음이 갇힌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복음이 더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거는 꼭 이런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벌어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느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게 하셨을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다 어떨 땐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야 깨달을 때도 있어요. 어떤 고난은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 영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깨닫게 되는 일도 우리 인생에 벌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감옥에 가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우리나라 이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좀 이런 일들을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엘 A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신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이름으로. 뭐로 바꿨어요? 모펫 여기다 해가지고 마포 삼열, 마포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이분의 아들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 우리나라 살짝 대를 이어서 그분은 마삼락, 마씨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마씨가 새로 생겨날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성이 계속 생겨난다요. 엄청나게 생겨난대요. 근데 같은 기간을 조사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새로운 성이 안 생겨난대요. 우리는 성을 안 바꿔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성을 바꿔볼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바꿔야지. 차씨라고 하지 말고 처씨로 바꾸든지. 그러면 새로운 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많이,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안 바뀐다 그래요. 이제 객소리 하면 시간 가는데. 자, 이 사무엘 모펫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장로교를 세운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웠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제 이 평양신학교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교는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이제 남한으로 전쟁 나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고신측, 지금 저 경상남도 부산에 가면 많아요, 고신측이. 이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하고 제일 먼저 갈라졌어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주로 고신측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쪽 사람들.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52년도에 WC 신학교에 정치 자유주의 신학교 때문에 통합 있는 교회고, 합동측은 우리 교회 이제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동통합이 59년도에 또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합동측 안에는 무슨 대신측, 개혁측, 보수측, 정통보수측, 하여튼 몇십 개가 갈라졌어. 이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 장로교 역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개교기념일은 다 똑같아, 학교에. 왜? 다 여기에, 자기가 다 여기 정통이래요. 여기 정통.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이제 선교만 한 게 아니라 미래 목회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한국교 자생력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양육했죠, 이분이. 목사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봄학기를 다 마치고 여름에는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방학 때 좀 쉬고 싶을 텐데 그 무더운 여름에 지금 덥잖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조사 한 명을 데리고 전도를, 이제 산간 마을들로 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요새 너무 뺀질뺀질 많이 그래, 저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산속으로 다니면서 마을마다 이제 전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아오다가 상가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밤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인데 왜 길을 잃어먹게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죠? 빨리 가서 쉬셔야 내일 또 나와서 전도하는데 왜 밤중에 길은 잊어먹게 해가지고 산속에서 이 더운 날 고생을 하게 하냐 말이야. 그래야 우리 입에서 뭐가 푹 튀어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푹 튀어나오지. 요게 이제 어린내 신앙 있는 사람, 어린내 신앙. 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를 길을 잃게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뜻을. 이게 막 이제 헤매고 다니는데 밤이 됐는데 저쪽에 보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마을 하나 찾았어요. 뭔 마을인지 모르는데 생전 처음 보는 마을. 그 마을 들어갔더니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라 했어요. 한씨 마을이라서 한씨 마을. 한씨들이 살고 있는 마을. 거기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이 보니까 무슨 갓쓴 서양인이 아까 그 양반 얼굴 좀 켜놓으세요. 사무엘 모페. 이 양반에 들어가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하나 그랬더니 사랑방에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전도를 한 거죠. 참 하나님 역사 놀랍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눌하게 전도하다가 안 되면 영어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막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 방에 들어왔던 젊은이 6명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6명이. 초창기에는 막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런 이제 사무엘 모펫은 마포 삼일 목사님 떠났지만은 이 6명이 간 다음에 여기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여기 뭐 구역장 다 장로님도 있고 돌봐주는 분이 많지만은 이 6명이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그 동네에 법풍사라고 다 무너진 절간이 하나 있어요. 절이. 다 스님들은 떠나고 절. 그거를 헐어가지고 절간을 헐어가지고 그 나무와 기와로 교회를 졌어요. 그 나무가 자작나무라고 자작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작교회. 그 교회를 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6년 후에 그 마을에서 한경직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경직.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신 그 한경직 목사.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한경직이라는 어린이가 태어나 거기서. 그래서 그 자작교회 주일학교를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세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해.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 왜 이런 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사 100년 전 돌아보면서 이 전체 그림 다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미래의 한국교회 큰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6년 후에 거기를 구원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한경직 기도하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길 잊어먹을 때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입 열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놓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날씨 더워서 요새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딱 이 문장을 가지고도 제가 드린 우리나라 말씀, 교회 제목 있었던 일인데 가지고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영국 모르고 선교사님인데 스카틀랜드 출신의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스카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만주에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압록강저 북쪽에 만주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의 꿈은 조선 땅을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조선 땅에.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흥미로운 글이 많이 나와요. 한글을 배울 때는 야 한글이 너무 훌륭하다. 자음과 뭐 소리 글자로 돼가지고 탁탁 맞히기만 하면 뜻이 다 되는 너무나 배우기 쉽고 훌륭한 글이 한글이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글이 이거 엄청나게 훌륭한 글이에요. 네, 우리는 기도 한글이. 그래서 광화문 가시면 세종대왕한테 한 번씩 고맙다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조선 선교를 조선말을 배워야 되니까 조선 사람 이제 선생님을 한글 선생님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가 어떨 때냐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군함을 몰고 여기 저 강화도까지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이하응 대원군이죠.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필 때입니다. 그래서 서양 오랑캐 놈들을 만나기만 해도 처형당할 때예요. 만나기만 해도 처형당할 때.
물론 여기는 만주지만은 한국 사람 잘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을 구하려고 할 때에 압록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은 요 갓쓴 사람이에요. 이응천이라고 하는 사람, 이응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의주,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고향분입니다. 우리 아버님 신의주 의주인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의주 분들, 고향분들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고향분들. 근데 고향분의 후배, 2살 후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친해진 다음에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는지 미국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한 거의 10장을 친필로 써서 보냈어요. 우리 아버님 보여주셔. 한문도 얼마나 잘 쓰는지 초서로만 흘렸어가지고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한약재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가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한약재를 무역하는 분이었어요. 이분 이응천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그 한약재를 잔뜩 모아서 자기 배에다가 가득 채고 이제 황해나 압록강 건너다니면서 이 장사를 했는데, 옛날에 깬 사람들이죠.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 어느 날 이 한약재를 잔뜩 싣고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침몰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 몇 명만 구사일생으로 이제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이 만주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렁뱅이가 된 거야.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못 빌어먹겠고, 나가서 막일을 하자니 그래도 이 무역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겠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신분이 중인 신분이었는데도 한문학자였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한문학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존 로스가 이 사람한테 이제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과 한문을 배워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 어떤 책까지 만드냐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할 때 한국말을 알아야 되고 조선말을 알아야 되니까 조선말 학습 교본까지 만들어요. 교본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이게 존 로스 성경인데 요 성경이 아마 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이 시간 있는 분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예수 성경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성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번역이고,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 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 만주에서 그 압록강 건너오는 북쪽 선교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존 로스 목사님은 저 스코틀랜드에서 젊은이가 조선 선교의 꿈을 가지고 만주 땅에 왔는데 조선말을 배워야 되는 선생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러게 찾고 있을 때 여기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한약재 만들어서 팔던 무역상이 그거 가져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그걸 만나게 해가지고 이 둘의 만남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눈물이 나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엄청나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이거 뭐 이 사람 인생에 배 풍랑이 일어나고 한약재 잊어먹고 이렇게 한 조각 보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지성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도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한치 앞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알지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주시는구나, 그 의미를 깨달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못 깨닫는 것도 있다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오늘은 가거나, 참 불볕더위 속에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해도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에 억지로 의미를 찾지 말라 그래.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 영원과 여기는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인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퍼즐 자국 하나하나에 일희하고 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작은 조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일을 깨달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신 일을 계획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어린애 신앙은 거기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어린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에서. 바울은 무슨 별천지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 3일 있다 죽을지도 몰라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군인들도 만나고 로마 장교들도 만나고 관료들도 만나는데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힘들어가지고 주일 다 내팽개치고 그러는데, 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뭐 해요? 다 그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으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학교 다니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오이코스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0분,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요전도, 금요전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부 임원들과 전도대원들의 수고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방학이지만 또 9월 달에 또 전도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못 나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분들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어제 이제 저녁밥을 먹는데 우리 지환이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저 윤경숙 의원에 갔더니요. 윤경숙 의원 있잖아요, 여기. 그 윤경숙 의원 원장님이,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아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우리 어떤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예? 가서 앉아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래요. 너무. 뭘 감동을 받았냐면은 이분이 머리를 깎으면서 파마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계속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게 권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병원문 일찍 닫고 봉사활동 다닙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타교의 훌륭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자기 일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아마 그분도 전도할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환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군인들과 간원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로마 교회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더니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핍박당할까봐 전도도 못하고 있던 로마 교인들이, 야, 저 사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거 부끄럽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거기 가서 세미나 한 적도 없어. 그냥 감옥에서 자기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종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아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미장원 집사님처럼,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 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저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막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감동받듯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전도하러 나와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런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언교회 성령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는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5절 18절 읽어보면 알아요.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전도를 나섰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설계했듯이 저 양반이 저기서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증거하는데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전도는 하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전도로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바울과 경쟁관계에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졌던 사람들. 저 바울이 혹시나 석방돼서 나오면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나와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전도한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같으면, 야, 큰일 났다 이거. 내 교회 주도권 뺏기겠다, 내 영향력이 사라지겠다, 이리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비록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교회 주도권을 잡고 막 흔들고 자기 멋대로 교회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오케이, 좋다 이거야. 니네가 비록 나쁜 의도로 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도 전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걸 보니까 나는 어떡하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기는데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거기에만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의미를 두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내가 여기 주도권을 잡고, 이런 순간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해도 이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해요, 일하는 사람들. 왜? 교회는 부흥하는데 자기 영향력은 자기가 축소해. 그럼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켜, 이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뒤에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니 나는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대인배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은 나는 그냥 사그러들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나의 전도를 통하여 주변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